아모스서 3장 9절부터 15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수돗의 궁들과 애굽 땅 궁들에 광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사마리아 산들에 모여 그 성중에서 얼마나 큰 요란함과 학대함이 있나 보라 하라. 자기 궁궐에서 포악과 겁탈을 쌓는 자들이 바른 일 행할 줄을 모르느니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 땅 사면에 대적이 있어 내 힘을 쇠하게 하며 내 궁궐을 약탈하리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목자가 사자 입에서 양의 두 다리나 귀 조각을 건져냄과 같이 사마리아에서 침상 무퉁이에나 골상의 비단 방석에 앉은 이스라엘 자손이 건져냄을 입으리라. 주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희는 듣고 야곱의 족속에게 증거하라.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보응하는 날에 베델의 단들을 벌하여 그 단의 뿔들을 꺾어 땅에 떨어뜨리고 겨울궁과 여름궁을 치리니 상하궁들이 파멸되며 큰 궁들이 결단나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사마리아의 심판선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겠습니다. 본문은 첫 번째 설교인 후반부로서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심판을 선언하는 내용입니다. 이를 위해 아모스는 북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주변국들을 증언자로 초청을 했습니다. 그러기에 본문의 시작 부분인 9절에는 아스돗과 애굽의 궁궐을 말씀했고 15절에서는 사마리아의 여름궁과 겨울궁에 대해서도 천명하고 있습니다. 2장 13절부터 16절까지는 북이스라엘에 속한 선민 모두에 대한 심판 선언이었는데요. 근데 본문에서 지적된 심판의 핵심적 대상은 사마리아 궁궐에서 온갖 악행을 저지른 왕과 특권층들이 심판의 표적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본문 3장 9절부터 15절까지는 구속사적 교훈까지 넷으로 구분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심판의 증인으로서의 주변국 초청 명령입니다. 이에 대한 9절, 10절 내용은 내용상 셋으로 구분이 되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심판의 증인으로서 주변국들을 초청한 말씀입니다. 아모스는 북이스라엘에 대한 심판 선언에 앞서 그에 대한 증인으로 두 나라를 사마리아로 초대를 했는데요. 9절 말씀입니다. 아수돗의 궁들과 애굽 땅 궁들에 광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사마리아의 산들에 모여 그랬습니다. 여기서 이 광포하여로 번역된 히브리어와 이르기를로 번역된 히브리어의 문법은 모두 복수형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아수돗과 애굽에 사마리아의 죄악을 알리라는 명령을 받은 자가 아모스 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를 전할 자를 복수로 표기했기 때문인데요. 그렇다면 이 명령을 받은 복수의 사람들은 북이스라엘 사람들이라고 말씀할 수 있겠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이방 나라들로 가서 그들을 사마리아로 데리고 와 너희들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게 하라, 그런 명령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는 북이스라엘이 지은 죄가 이방인들보다도 못함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초청한 이방국에 대해서는 아스돗과 애굽을 말씀했습니다. 이 중 아스돗은 블레셋의 주요 5대 성읍 중 한 성읍이고요. 근데 구약성경 헬라어 번역본인 70인역은 아스돗을 아수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한국의 공동번역 성경이나 영역본 RSV도 아시리아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그랜드 종합주석에서는 아수르로 번역하는 것이 합당하다 그런 견해를 밝혔고, 옥스퍼드 원어 성서대전에서는 아스돗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는 견해를 밝혔던데요. 그리고 모두는 그럴 만한 이유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어떤 나라인가라는 것은 그렇게 중요치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저들이 이방국이었다는 사실에 있는 거죠. 즉 본문에서 나타내고자 하는 중심적인 내용은 북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이방인들이 볼 때도 정당함을 강조하고자 함에 있는 거죠. 그만큼 북이스라엘의 죄악이 심각했다는 그러한 지적의 말씀이 됩니다. 두 번째는 사마리아의 죄악에 대한 고발인데요. 9절 상반절에 이어진 9절 하반절은 이방인들이 확인해야 할 북이스라엘의 죄악상입니다. 이에 대해서 9절에서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 성중에서 얼마나 큰 요란함과 학대함이 있나 보라 하라. 여기서 이 요란함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메후마는 미쳐 돌아가는 상태라는 뜻의 아람어에서 파생된 명사입니다. 즉 법과 질서가 완전히 파괴된 무법천지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무법천지와 같은 난장판 속에서 서로 소리를 질러 외치고 또 때려 부수는 아비규환을 묘사한 말씀인데요. 그만큼 북이스라엘의 사회상이 혼란스럽고 어지러웠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학대함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아슈크라는 단어는 다른 사람의 것을 강탈하거나 권력자가 힘없는 자를 괴롭힌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요란함과 학대함이라는 단어는 각각 부사구두를 수식하고 있는데요. 먼저 요란함을 수식하는 어구는 그 성중에서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난장판이 성의 구석지고 후미진 곳에서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 한가운데서, 다시 말하면 성 전체가 그렇다 그런 뜻이 됩니다. 그리고 학대함을 수식하는 단어는 한글 개역성경에는 번역되지 않았는데 그 안에서라는 뜻으로 번역되는 명사형 전치사 뺏기르 빠으라는 단어가 여기에 부기되어 있습니다. 이는 사마리아 백성들 안에서 그런 뜻이 됩니다. 그렇다는 것은 사마리아 성 안의 모든 백성들이 강한 권력을 가진 자들로부터 온갖 학대를 받고 있음을 나타내 줍니다. 이러한 죄에 대해서는 2장 6절부터 8절에서도 잘 나타내 준 바 있죠. 거기서 6절에 보면 신한 켤레를 받고 궁핍한 자를 팔며라고 말씀을 한 바 있고요. 7절 상반절에서는 가난한 자의 머리에 있는 티끌을 탐낸다고 지적하기도 했고요. 8절에서는 모든 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눕는다고 지적한 바도 있습니다. 그만큼 힘없는 사람들을 갈취하며 착취했음을 지적하고 있는 거죠. 세 번째는 바른 일을 행할 줄 모르는 북이스라엘에 대한 지적입니다. 10절이죠. 자기 궁궐에서 포악과 겁탈을 쌓는 자들이 바른 일 행할 줄을 모르느니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북이스라엘의 상류층의 죄악을 아스돗과 애굽 사람들에게 알리는 내용입니다. 여기서의 궁궐은 권력자나 강한 자들을 가리킨 표현이고요. 그리고 포악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하마스라는 단어는 가혹하고 무자비한 폭력을 나타내는 단어인데요. 또 겁탈로 번역된 히브리어 소드는 타인의 재산과 생명을 강제로 빼앗는 강도나 살인 행각을 일컫는 단어입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바른 행위를 행할 줄 모른다고 말씀합니다. 이는 저들이 본성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의 길로 나아갈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실제 자국민들에게 행하는 이러한 포악은 이방에서도 행치 않는 일들인 거죠. 따라서 저들의 이러한 죄악의 실상을 이방인들을 증인으로 내세워 지적을 하고 있는 말씀인 거죠. 큰 두 번째로 이방국에서의 북이스라엘에 대한 심판 작정 선언입니다. 북이스라엘에 대한 죄악을 지적한 앞단락에 이어진 본단락은 하나님 심판에 대한 선언을 보도한 부분입니다. 내용은 역시 셋으로 구분이 되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에 의한 심판 작정입니다. 1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 땅 사면에 대적이 있어 뇌의 힘을 쇠하게 하며 뇌의 궁궐을 약탈하리라. 여기서 보면 심판의 양태는 두 가지를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는 이 땅 사면에 대적이 있어 뇌의 힘을 쇠하게 하며 라고 말씀을 했죠. 여기서의 힘은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의지했던 권세, 부요, 명예 등을 상징한 표현입니다. 당시 힘 있는 자들은 그 힘을 가지고 약한 백성들을 강탈했던 거죠.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께서 저들의 모든 것들을 주변 이방국들을 통해서 쇠하게 하실 것임을 작정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내 궁궐을 약탈하리라 그랬습니다. 이는 이제 그들이 약탈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그런 뜻이죠. 그리고 이는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 실행될 심판이기 때문에 문장 서두에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라고 표명을 하신 것입니다. 실제 이러한 심판 선언은 아수르의 디글랏 벨레셀 3세, 그리고 살만 에셀 5세, 그리고 사르곤 2세에 의해서 실행이 되었습니다. 그 역사는 BC 733년과 724년, 그리고 최후 722년에 연거포 침략을 당함으로 이루어지게 됐죠. 그리고 북이스라엘이라는 국가는 영원히 인류사에서 지워지고 말았습니다. 두 번째는 소유적 개념의 심판의 양상과 양태인데요. 12절 상반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목자가 사자 입에서 양의 두 다리나 귀 조각을 건져냄과 같이 그랬죠. 이는 하나님의 심판을 사자에게 잡아먹힌 양을 비유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사자가 양을 다 잡아먹고 남겨놓은 게 겨우 양의 두 다리 뼈와 귀한 조각뿐이었다는 그런 뜻입니다. 혹자는 이 부분을 이스라엘에 남은 자가 있을 것이라고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한글 개역 성경도 문자적 의미에서 보면 그런 의미로 해석을 했죠. 그러나 이는 그런 뜻으로 볼 수 없습니다. 여기서 이 건져냄으로 번역된 본문의 야칠이나 하반절에서의 인나첼루라는 단어는 모두 이 나찰이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건데요. 이는 구원한다는 의미로도 사용되는 단어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문맥상 그렇게 번역하는 것은 합당치가 않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 단어는 단순한 부착물이나 귀속된 무엇인가를 떼어내다라는 의미로도 사용되는 까닭인데요. 출애굽 33장 6절에서는 그 단장품을 제한이라고 할 때 제한다는 의미로서 사용되기도 했고요. 본문에서도 그런 의미로 사용이 된 겁니다. 즉 이는 사자가 다 먹어치우고 남은 것이 양 다리의 뼈와 먹다 남은 귀조각 일부밖에 없다는 뜻으로서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모든 것을 다 잃게 될 것이라는 그런 뜻인 거죠. 왜냐하면 본문이 심판의 엄중함을 선언하는 것이지 남은 자를 말씀하는 문맥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 대상적 측면의 심판의 양상과 양태입니다. 12절 하반절입니다. 사마리아에서 침상 모퉁이에나 걸상의 비단 방석에 앉은 이스라엘 자손이 건전함을 입으리라 그랬는데요. 여기서의 침상이나 걸상의 비단 방석은 부자들이 사용하는 생활 도구를 가리킨 표현이죠. 때문에 공동번역 성경은 걸상의 방석을 화려한 잠자리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일반인들로서는 도저히 소유할 수 없는 매우 호화스럽고 값비싼 생필품들인 거죠. 따라서 여기서 지칭하는 것은 그렇게 사치스러웠던 북이스라엘의 특권층들이 심판을 당할 것을 지적한 말씀인 거죠. 한글 개역 성경은 이 부분도 그런 부자들 일부가 건전함을 당할 것이라는 의미로 번역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역시 이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본문도 권력층이나 부유한 자들이 모두 죽임을 당하거나 포로로 잡혀가고 그들이 앉아서 뒹굴던 침상 모퉁이나 걸상의 방석만이 어지럽게 남겨질 것이라는 상황을 묘사해주고 있는 겁니다. 권력자들과 특권층들이 이런 심판을 받았다는 것은 실제 모든 대상이 다 심판을 당할 것이라는 뜻이기도 하죠. 그리고 요행이 살아남은 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차라리 죽은 것만도 못한 비참한 삶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살아남았다면 포로로 잡혀가 노예와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죠. 큰 세 번째로는 이방국 앞에서의 심판 결행 선언입니다. 이방국 앞에서의 심판 작정을 선언한 다음 이어진 본문은 작정한 심판을 그대로 결행하실 것을 선포한 말씀인데요. 이에 대한 13절부터 15절까지 내용도 셋으로 구분해서 살펴봅니다. 첫 번째는 심판 결행 선언의 서론입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희는 듣고 야곱의 족속에게 증거하라. 이는 증인으로 초청된 이방국을 향해서 북이스라엘의 심판 결행을 선언하신 말씀입니다. 따라서 여기서의 너희는 아스돗과 애굽을 가리킨 표현이죠. 이를 아모스가 다른 선지자들에게 전한 것이라는 견해도 있지만 그럴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는 아모스 외에 다른 선지자가 활동한 경우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앞에 9절에서 이 심판의 증인으로 초청을 받은 대상은 분명 아스돗과 애굽이었습니다. 때문에 이는 이방 나라를 가리킴으로 보는 것이 보다 합당하죠. 그리고 심판의 말을 들어야 할 대상에 대해서는 야곱 족속이다 그랬죠. 이 야곱 족속이라는 표현은 이스라엘 족속이라는 표현과 동격으로 사용되는 말입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주석가들은 여기에는 남유다도 포함된 것으로 이해들을 하는데요. 앞선 2장 4절 5절에서 유다의 심판을 선언했다는 측면에서 볼 때 그렇다는 생각도 들어지기는 하죠. 그러나 실제 심판의 1차적 대상은 북이스라엘 사마리아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북이스라엘에 대한 멸망 예언을 듣고 남유다도 경계를 해야 할 것이라는 의미 정도는 있을 수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어차피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는 같은 하나님의 선민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북이스라엘의 심판 결행의 첫 번째 원인이 종교적 죄악이었는데요. 두 번째로는 종교적 측면의 심판 결행을 선언을 했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보응하는 날에 베델의 단들을 벌하여 그 단의 뿔들을 꺾어 땅에 떨어뜨리고, 여기서 지목된 베델의 단은 여로보암 1세가 만든 베델의 금송아지 신전을 가리키는 거죠. 베델의 단은 북이스라엘이 개국할 당시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솔로몬의 타락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남북 분열이라는 심판을 선포하셨죠. 그리고 그것이 그 아들 르호보암 통치 초기 여로보암에 의해 실행이 됐습니다. 당시 여로보암은 유다와 베냐민 지파를 제외한 10개 지파를 규합해서 북이스라엘 왕국을 세우게 됐죠. 그러나 저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고자 예루살렘에 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베델과 단의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제단을 세웠던 거죠. 그리고 그것이 자신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신 하나님이라고 왜곡시켜 섬기게 했습니다. 이 베델의 신전의 금송아지 우상은 출애굽기 32장의 금송아지 우상의 모방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 내려오지 않자 아론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한 데서 유래한 것이었습니다. 여로보암은 그것을 근거로 금송아지 우상이 실제 자신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이라고 호도하며 왜곡을 시켰던 거겠죠. 그리고 그 죄악은 이스라엘 역사 내내 저들의 여호와 신앙의 발목을 잡는 치명적인 약점, 아킬레스건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본문에서처럼 북이스라엘의 심판의 근본이고 첫 번째 표적으로 지목되고 있는 겁니다. 뿔은 언제나 구약 성경에서 위엄과 능력을 상징합니다. 따라서 제단의 뿔이 꺾인다는 것은 북이스라엘의 모든 우상 숭배가 근절될 것이라는 뜻을 나타내는 거죠. 더 이상은 그와 같은 우상 섬김의 행위나 행태가 저질러지지 못할 것이라는 그런 뜻이 되는 것이죠. 세 번째는 대상적 측면에서 상륙층에 대한 심판 결행 선언입니다. 15절 말씀입니다. 겨울궁과 여름궁을 치리니 상하궁들이 파멸되며 큰 궁들이 결단나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기서의 겨울궁과 여름궁은 북이스라엘의 상류층의 중범죄 중 하나였던 극단적인 사치의 한 단면에 대한 묘사입니다. 여기서 이 궁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베트는 11절에서 궁궐로 번역된 아르몬과는 단어가 다른 것입니다. 11절에서 사용된 아르몬은 왕들이 사용하는 궁전을 의미하는 단어이고요.
근데 본절에서 사용된 배트는 일반 집을 가리키는 용어로도 사용이 됩니다. 때문에 표준 새번역 성경과 공동번역 성경은 별장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때문에 여기서의 여름궁과 겨울궁은 별도의 궁전을 말하는 게 아니고 궁궐 내에 있는 별채라고 설명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사사기 3장 20절에 보면 모압왕 에글론의 서늘한 다락방처럼 당시 왕들은 궁전 건물들 중에서 특정한 장소를 시원한 방과 따뜻한 방을 만들어 여름과 겨울에 사용했다고 보는 건데요. 이 당시는 북이스라엘 역사상 정치와 경제적으로 가장 부유했던 황금기였습니다. 따라서 이때는 왕뿐만 아니라 웬만한 부유층까지도 계절별로 좋은 환경을 즐길 수 있도록 여러 개의 저택을 가지고 있었을 것으로 추측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상하궁은 집안의 가구나 장식품들을 상하로 만든 것을 나타낸 표현입니다. 당시 고대 근동에서 이 코끼리 이빨은 매우 귀하고 값비싼 물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도 마찬가지죠. 열왕기상 23장 39절에서는 아합 왕도 상하궁을 지었다, 그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본서 6장 4절에 보면 아모스 당시 백성의 지도자들인 귀족들도 상하상에 누워 잠을 잤다고 그렇게 밝혀줍니다. 그러니까 본문의 이 지적은 왕만 가리켜 말씀한 건 아닙니다. 상류층들도 돈을 주체할 수가 없어서 상하로 만든 침상에서 잠을 잘 정도로 사치와 허영에 도취되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모든 자들에 대해 심판하실 것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심판의 일환으로는 그 궁들이 파멸되고 결단날이라 그랬습니다. 이 결단날이라로 번역된 히브리어 웨사프라는 단어는 아사가다, 끝내다, 멸망하다 그런 뜻인데요. 그리고 끝으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라고 했죠. 이는 선언된 심판이 반드시 결행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치 않고 그대로 이루어지는 신실함의 원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말씀에서 두 가지 구속사적인 교훈을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는 선민 이스라엘의 타락은 마지막 시대 신약 교회의 모형이라는 교훈입니다. 이는 예언의 복합성이란 측면과 역사의 거울 속에 투영된 북이스라엘의 타락이 말세의 신약 교회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에서 생각해 보는 교훈입니다. 이 당시는 이스라엘의 멸망이 약 30-40년 정도 남겨놓은 종말의 시점이었습니다. 따라서 이는 인류의 마지막 심판이 다가올 시점에 교회와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임은 명백합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은 온통 그 소망이 세상뿐이었습니다. 세상의 부요, 세상의 사치가 저들의 삶의 전부였다고 말할 수 있겠죠. 세상에 대한 욕심이 얼마나 컸는지 앞에 7절에서는 가난한 자의 머리에 있는 티끌을 탐냈다고 말씀했죠. 8절에서는 모든 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랬습니다. 그토록 힘없는 사람들을 갈취할 정도로 세상 욕심에 찌들어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착취하여 쌓은 재물로 상하궁을 짓고 상하로 침대를 만들어 사치와 향락을 즐겼다는 거죠. 근데 신약시대 교회도 사상적으로
이와 동일할 것이라는 게 전체 신약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계시록 6장 13절에 보면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태풍에 흔들려 선 과실이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그랬습니다. 여기서 하늘의 별들이란 1장 마지막 절에서 해석해 준 바와 같이 교회의 지도자들을 가리키는 거거든요. 근데 그들이 땅으로 떨어질 것이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의 사상이 세상 것을 추구하는 것으로 변질될 것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계시록 13장에서는 그렇게 말씀하기도 했습니다. 13장 16절부터 18절이죠. 저가 모든 자고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이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여기서 666이란 인본주의, 다시 말하면 세속사상을 가리킨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온통 인본주의와 세속사상으로 변질될 것이라는 예언이에요. 이 변질되지 않으면 교회의 성립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매매를 못하게 한다는 표현이 그것을 말해주죠. 때문에 신약 성경을 기록한 성경 기록자들은 한결같이 교회를 향하여 세상 것을 향한 욕심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서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로마서 6장 7절에서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말씀하기도 했죠. 또 골로새서 3장 2절에서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고 말씀하기도 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않은 것이라고 말씀하기도 했죠.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4장 4절에서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오늘날 교회들은 온통 소망이 세상뿐이 아니냐라는 거죠. 때문에 기도한다고 입만 열면 세상 것 달라고 아우성 드립니다. 교회는 성도들 세상 복을 위해 기도해 주는 게 교회의 핵심적 업무가 되어버리고 말았죠. 그야말로 사상적으로 이 당시 북이스라엘과 무엇이 다를 것이 있느냐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와 같은 설교를 수없이 입이 닳도록 하면서도 나조차도 세상 욕심을 다 벗어 던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면 그 심각성이 도를 넘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을 갖게 합니다. 과연 말세다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세상 끝이 멀지 않은 것이죠. 주님 오실 날이 머지 않았음이 명백해 보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야만 하고 기억해야 합니다. 본문의 북이스라엘의 물진 만능주의는 곧 마지막 시대의 교회의 자화상이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를 보다 심각한 상태, 엄중함으로 느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들도 결국은 자신도 모른 채 그렇게 이끌려갈 수밖에 없는 까닭인 거죠. 우리들의 중심에도 세상을 향한 욕심은 여전히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과 천국의 가치에 대한 교훈입니다. 그것은 북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선언과 그 심판을 결행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 생각해보는 교훈입니다. 아모스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12절 전반절에서
목자가 사자 입에서 양의 두 다리나 귀 조각을 건져냄과 같이 그랬죠. 사자가 양을 다 잡아먹고 양 다리뼈와 귀한 조각을 겨우 남김과 같을 것이라는 그런 선언인 거죠. 12절 하반절에서는 침상 모퉁이에나 걸성에 비단 방석에 앉은 이스라엘 자손이 건져냄을 입으리라 그랬습니다. 14절에서는 베델의 단들을 보라요, 그 단의 뿔들을 꺾어 땅에 떨어뜨리고 그랬죠. 15절에서는 겨울궁과 여름궁을 치리니 상하궁들이 파멸되며 큰 궁들이 결단나리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에서 보면 완전한 멸망임이 명백해 보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자기 백성들에 대해서 이처럼 가혹한 심판을 선언하신 것인가 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인류 가운데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도리어 이방인들을 증인으로 내세워 자기 백성들을 심판하실 것을 선포하고 계신 거죠. 왜 그리하셔야만 했느냐는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질문에 두 가지 답변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중 하나가 자기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간절하신 소원이죠. 그 소원은 자기 백성들이 세상 것을 향한 삶을 원치 않으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하나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북이스라엘의 사치스러운 삶이었습니다. 즉 자기 백성들이 세상의 부요나 육신의 향락을 목적으로 살아감을 원치 않으심을 분명히 하신 거죠. 그렇지 않고서야 이를 지적하시며 저들에게 가혹한 심판을 선언하실 리 만무한 까닭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자기 백성들이 세상을 위해 살아가는 삶을 원치 않으시는 것일까? 이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은 영생과 함께 주어질 무궁한 하나님 나라 기업의 가치인 거죠. 즉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주시고 싶어하는 것이 하나님의 찬란한 영광의 기업이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너무너무 고귀한 가치의 것이고 이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시기를 원하시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도가 세상 것만을 추구해서는 절대 그 나라의 영광은 얻을 수 없는 원리인 거죠. 아마 세상 것을 추구하면서도 하늘 영광을 얻을 수 있다면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지는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것이 가능한 것이면 세상도 주시고 천국의 영광도 주셨겠죠. 아들까지 주신 하나님이 무엇을 아까워서 안 주시겠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 절대 그럴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도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이는 절대적인 문제로서 시소의 원리와도 같습니다. 이 시소라는 게 한쪽이 올라가면 반드시 반대편 쪽은 내려가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양자는 같이 올라갈 수 없고 역시 같이 내려갈 수도 없습니다. 세상과 천국의 기업이 바로 그와 같은 원리다라는 겁니다. 이는 동서의 원리와도 같습니다. 동쪽으로 가면 서쪽과는 거리는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반대로 서쪽으로 가면 절대 동쪽으로는 갈 수 없는 거죠. 이 땅의 것과 하나님 나라의 복이 그와 같다라는 거죠. 거기에다 영생의 기업의 가치는 그야말로 세상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고귀한 가치의 것입니다. 세상 전체를 1000개, 10,000개 준다 하더라도 바꿀 수 없는 찬란한 나라인 거죠.
왜냐하면 세상 것은 어차피 잠시 잠깐으로 끝나지만 천국의 기업은 영원 무궁한 자기의 소유이고 자신의 영광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문에 세상을 목표하고 살아가는 삶을 하나님은 그대로 정죄를 하셨던 것입니다. 성도가 세상 것을 위해 살아서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 교회가 육신과 세상의 문제를 말해서는 안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도리어 가혹한 심판의 대상일 뿐 거기서 얻는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가?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하는가? 진실로 주님 섬김을 기쁨 삼고 살아가기를 원하는가? 그렇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이 세상 욕심을 나에게서 거두어 내어야만 하는 일인 거죠. 왜냐하면 이게 안 되면 하늘 기업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간절한 소원,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 소망으로만 가득한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기를 소망해 봅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스라엘을 책망하시며 심판을 선언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모양으로 주님을 섬기며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가를 깨닫게 해주심 진실로 감사합니다. 세상 것을 소망해서는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수 없고 하나님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하나님의 나라 그 영광을 얻을 수 없기에 북이스라엘의 사치스러운 세상 욕심만을 향하여 살아가고 있는 저들을 지적하며 심판을 선언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오늘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깨닫게 해주심 진실로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는 이 세상을 향한 욕심, 주여 저희들에게서 거두어낼 수 있는 믿음의 힘을 더하여 주시고 모든 세상 문제 하나님께 다 맡기고 오직 하나님 나라만을 소망함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와 은총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